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너는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 것을 내가 기대하노라가 아니라, 우리는 죄 짓고 또 넘어질 거 아는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누구를 대하여?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야, 그렇다면 왜 저렇게 죄인들은 잘 살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냐?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근데 여러분, 그 조롱이 어느 때에도 그랬냐면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래요. 야, 심판이 있긴 뭐가, 예수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시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거나 그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제발 멸망하지 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 율법의 잣대를 다 기울이고 뭔가 심판관처럼 누구 하나 걸려 넘어지만 기다리며 재판관처럼 칼을 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준 잣대를 걸어놓고 야, 이거 한 놈만 걸려라, 너 한 번만 잘못해라,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은밀히 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엄벌하시고 우리를 처벌하고 처단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돌이키고 오늘도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조롱하지 말고 돌이켜서 돌아와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벌 주시지 아니하고 다시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치과 치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지위, 그 은혜의 지위, 회복의 지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뭐 그런 사람들 볼 때 있잖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죄악을 막 더 정당화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막 핍박하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을 왕왕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막 사람들을 보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저런 사람 그냥 냅두냐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 벌 안 주시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벌은 뭐예요? 그렇게 죄 지었더니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나거나 막 고기 막 엎어져 무릎하게 까지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벽돌이 떨어지거나 막 이런 걸 우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가장 큰 재앙이고 벌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바로처럼 완악한 거예요. 아합처럼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또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와 아합에게 완악한 마음을, 그들을 건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포하고 아주 간악하고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넘어져 실패하고
뭔가 우리 삶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상처있고 넘어졌을 때 차라리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이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오히려 넘어지시고 깨트리시고 오늘도 어떻게 사인을 주셔서라도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광야를 두려워하고만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들으시길 바라고, 거친 풍랑을 도망치지만 마시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인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시려 하는 그 삶의 열매들,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관계의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또 물질의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진로의 막힘이 왔는지, 왜 이런 영적인 고통이 왔는지, 이 메마름이 있는지, 이런 오늘도 이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 권성징악으로 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그 섭리는 너무나도 신비해서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아닐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제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도 그 죄와 그의 영적인 이런 어긋남에 오늘도 꼭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액면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완악하고 잘못하면 막 치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막 불뱀을 내리시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고. 근데 어떻게 이 바로는 그렇게, 아합은 그렇게 죄악, 그렇게 완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살아간데도 오히려 부국강성함을 누리고 오히려 시대의 강성함을 누려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벌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는데도 잘 되는 재앙,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데도 오히려 형통한 재앙, 이 재앙에서 떠날지어다.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 그때 주시는 찔림과 아픔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지어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복으로 느낄 때 여러분, 크리스천 패러독스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와인을 즐겨 먹고 양파를 즐겨 먹을 때 그들의 모든 온갖 그 위험 요소가 제거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 회개를 우리가 즐거이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의 그 모든 것이 청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감동스러운 건 우리 광주에서 매주 이렇게 오시는 우리 염집사님, 몇 달 전에 저분이 오셔서 난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길래 그냥 한번 왔다 가라고.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왜 왔습니까?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회초리가 너무 그리워서 왔습니다. 난 이 말이 너무 가슴을 때렸어요. 여기 오면 말씀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봐도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정상은 아닌데 하물며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신앙이 완전히 지금 밑바닥이고 다 죽어가고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내 상황을 내가 보는데 아무도 너 정신 차려라, 아무도 혼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 오면 회초리를 때려줄 것 같더래. 그래서 왔는데 아예 오자마자부터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 계속 회개의 말씀 통해서 제가 막 울다가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가서 두 번째 주 왔는데 또 눈물이 흐르더래. 회개가 또 되더래. 세 번째 왔는데 또 회개. 여러분, 회초리를 그리워할 수 있는 시대. 여러분, 말씀의 회초리가 여러분 복인 줄 아는 영혼들, 이런 성도들과 신앙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선지자가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오늘날 말 교회와 목사는 너무나도 많았고 설교는 홍수를 이뤘는데 물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 그렇다고 설교가 없었던 게 아니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들 이스라엘의 패망과 배도 앞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 거짓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달콤하게, 마치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그들을 붙잡고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병들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 아프더라도 그 회초리 맞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지,
넘어지고 까지고 실패해서라도 failing forward 주님께 돌아오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여러분 혼나야 될 건 혼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막 잡자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목양실에 보면 주일날 아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킨더 초콜릿을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제가 쟤한테 인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걸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야 지금. 근데 걔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른들한테 반말 쓰지 않는 걸 가르치고, 우리도 인사하는 걸 가르치고, 제대로 예의 지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느라고. 자, 한번 거기서 내가 인사를 한번 받으려면 한 20번 내가 해야 돼 걔한테. 자 하경아 보면서 인사해봐. 내가 인사를 한 20번 해줘. 그럼 이러면 주는 거야. 그거 까딱해. 내가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태민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킨더 회복 초콜릿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한테 그냥 안 달라졌어요. 제발 그거 조금만 해줘. 오늘 이 말씀이 당신한테 그 기회가 되길 바라고, 사인이 돼. 그냥 여러분이 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데, 제발 이 회개의 기회를 잘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들은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들은 회개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 유형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저질렀을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 그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해요. 범죄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죄짓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넘어진 다음의 반응,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러면 이 반응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반응이 있고 성공하는 반응이 있어요. 죄 짓고 난 그 다음 방, 여러분 우리 자기 유형에 따른 심리 테스트 많이 좋아하죠. 오늘도 여러분 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빠밤. 1번 유형. 이런 거 좋아요? 아담형 인간 있어요. 아담형. 나 아담해요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형.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콕 찔러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콕 찔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의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존재를 몰라서, 그의 위치를 몰라서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못 찾겠다 꾀꼬리 이거예요? 아니시죠?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근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네가 벗었음을 누가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너 어딨냐, 너 왜 숨어있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대지 말아야 될 저 선악과를 범하였는데, 회개하고 나오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반응은 뭐예요? 너 왜 그걸 먹었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랬나요? 당신이 만들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를 꼬임으로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 전가. 여러분 이 책임 전가형이 있어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있어요. 근데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저 뱀이 꼬임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고 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 뭐 하는데 그 골든타임을 낭비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책임을 전가할 그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형은 바로 가인형이에요. 가인형. 가인형은 뻔뻔한 모르쇠형이에요. 자,
아벨을 돌로 쳐 죽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열받아서, 즉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삶 속에서 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 텐데, 은혜 받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은혜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공격과 비방으로 살아가는 가인형 인간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수를 했어요. 범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사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벨의 지금 어떤 상태를 몰라서 가인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그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막 뻔뻔하게 화를 내. 내가 아우를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아벨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르쇠형으로 일관하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자꾸 불순종하다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 그가 버림받게 돼요. 그러자 사무엘은 목사로서,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축복하시고 세우신 주의 귀한 일꾼이고 귀한 시대적 인물이었거든. 근데 그런 자를 자기의 말씀으로 스스로, 오늘도 그를 꺾고 내려야 할 때 목회자의 마음이 저도 알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무엘은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도대체 저 들려오는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아니 여기서 들려오는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때 바짝 엎드려 사울은 회개했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 내가 그 말씀 들었는데도 내 이 탐욕이, 이 더러운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 죽이다 보니 저것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갖고 이래 회개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오늘도 계속 그 시간을 때워요. 이래서 그랬고, 백성들이 원했고, 내가 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고 제사 드리려고 했지 내가 먹으려는 것이, 나중에는 됐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나 이렇게 면박 주지 말고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기회를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찔림을 주시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 다윗처럼 회개해야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오늘도 상황을 탓하고 처지를, 형편을 탓하며 또 그런 삶 속에서 자기를 높여주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이런 삶은 절대로 그 죄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로 변화되지 못할 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음과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울형으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합형이에요. 아합형은 오히려 자기의 죄가 발각되면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채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주의 종을 공격하고 말씀을 꺾는 형이에요. 오늘도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죄를 자꾸 물을 때마다 오히려 그런 주의 종을 핍박하고 미가야를 고생의 물과 떡으로, 오늘도 끝까지 불순종하고 전쟁,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전쟁에 나가면서 주의 종을 옥에 가둬버리고요. 므낫세처럼 히스기야 그 전대미문의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 태어난 므낫세인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망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에 무서운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막고 그들을 다 찔러 죽여서 무고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대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아예 큰 교회나 뭐 이런 데서는 그 권위에 짓눌려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오늘 방송 듣는 분들도 잘 들어요.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충분히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오늘도 빠져나오셔야 돼요. 죄를 져서 말씀에 부딪히면 회개하셔야지, 말씀을 제압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에 제압당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제압당하고 통치당하는 복된 인생을 살지어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미자립 교회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말씀을 통제하고 주의 종을 자기가 마음대로 강압하고 억압하려는 이런 마인드로는 여러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 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착각하며 의로운 척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여러분 간음한 여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신,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 그 창기들까지도 하나님 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용서치 않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내어뱉는 대상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한테는 마치 개와 돼지에 비교해서 진주나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그들은 배제시켜라고 말씀할 정도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관습적인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루틴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생각하며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이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 제가 일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가정을 만나 제가 전도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죠. 그 남편분이 교회를 옛날에는 다니셔서 정말 열심히 그 청년 회장까지, 뭐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하셨대. 내가 지금 만나보면 중고등부 회장 안 한 사람이 없더만.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싸움 막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죄인, 그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아주 그냥 더러운 추억 때문에 군대에서 상관을 하나 만났대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렇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상관이 있었대요, 군대에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 후임들을 별명이 피바다였대요. 내무반의 피바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막 공포의 도가, 그 내무반이 그 독사 같은 그 선임 한 명 때문에 맨날 공포에 사로잡혀 막 피바다가 되는,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너무 힘든데, 주일만 되면 종교 활동을 할 때 제 1등으로서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며 막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시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죄를 잘 털어놓고 회개하고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나와서 또 이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이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에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지금까지는 막 교회를 욕하던 그분이, 아니 전도사님이 왜 무릎을 꿇냐고.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니 제 사죄를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노용을 푸시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욕을 하면 자기를 전도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변명만 하려고 일관했지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명도 없대. 근데 당신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어떤 때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뻔뻔한 우리들의 회개의 모습과 삶이 답습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통로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밀양에 보면 그 교인들의 그 아주 철면피 같은 그 내면의 부끄러운 그 더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얼마나 막 부끄러울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드러내잖아. 거기서 충실한 장로의 그 이면의 그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나중에 전도연 그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살인범을 교회에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막 교우들이 위로해줘서 진짜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냥 겨우겨우 회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갔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야. 오, 자매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나는 모든 걸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습에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야. 누가 널 용서해?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꼭 이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전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아도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뻔뻔하게 난 이번 주 주일 가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난 회개해서 난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내가 아프게 한 사람들, 내가 손에 끼친 상황들, 내가 엉망으로 만드는 그 관계들 그냥 모른 척하고 난 은혜 받아 내 은혜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풀고 그 모든 관계를 복원시키려는데 내 얼마든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무릎이라도 꿇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지.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이 볼 땐 재수없고 구역질 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지 맙시다. 오늘도 가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가서 내 죄가 진짜 찔리고 아팠다면 오늘도 내 죄로 인해 아팠을 사람, 상처받을 사람, 오늘도 무너지고 손해본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여러분 회개의 모습은 바로 삭개오 같은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자 삶으로, 돌이킴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모든 걸 회복시키잖아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뭔가 토색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 그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의 결과물인 그 아들이 죽는 고통을 오늘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인구주사를 통해 하나님께 교만했던 죄를 용서는 받지만 자기 눈 목전에서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나는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결과까지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라요. 책임을 지시길 바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못된 실패한 회개의 모습을 보셨다면 성공하는 회개의 모습 이런 거예요. 돌이켜 삶이 변하는 삭개오처럼, 또 다윗처럼 오늘도 아무것도 난 필요 없으면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그를 찌르시잖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 수많은 그 동물, 그 가축이 있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염소 한 마리를 그거 아까워가지고 자기 거 아까워서 오늘도 손님이 왔을 때 그 딸처럼 키우는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염소를 취하에다가 잔치를 벌였다. 근데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찔리죠, 아프죠, 치과처럼 무섭죠. 하지만 그는 바짝 엎드려 부복하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오늘도 회개하며 그 일생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 오늘도 내가 죄를 통해서 나는 돈을 잃기 싫고 난 명예를 잃기 싫고 사울처럼 자존심 잃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기 싫어야 돼요. 이게 성숙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우리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상한 심령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고단한 문제와 풀지 않은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그 상한 심령, 아픈 마음, 멍든 가슴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시편 51편의 표제와 시작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 죄, 아픔, 찔림 가운데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왕관을 뺏지 말아주세요. 이 성에서 쫓겨나지 말아주게 해주세요. 내 권위와 명예를 사람들 앞에 오늘도 실추시키지 말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곁에 있어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이 거룩한 고백,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한 더러운 죄인이지만, 신앙을 부정한 더러운 죄인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몇 년에서 난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해, 저런 놈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그를 욕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야 너 어째 그랬니?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주님의 가슴품을 파고들며, 주님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크리스천 패러독스. 우리는 정말 밥 먹듯
프랑스 사람들이 그 고기와 엄청난 칼로리의 디저트를 먹듯 죄를 짓지만 그들에게 와인이 있듯 우리에게 회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멸망치 않고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형벌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며 정말 이런 역설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무서운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뭐예요? 연쇄살인, 아동 유괴, 강간.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죄들이죠. 하지만 인간이 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죄는 바로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죄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찔리지도 않아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오늘 폴 클로델의 말처럼 죄의식을 잊어버린 죄, 이 죄를 저지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려오는, 당신 삶 속에 들려오는 그 탐욕의 짐승소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짐승소리가 무엇입니까? 정욕의 짐승소리는 무엇입니까? 하실 때 여러분, 자기 변명, 합리화, 뻔뻔한 모르쇠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엎드리며, 그래도 주님 나 떠나가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는, 내 죄보다 훨씬 더 크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크리스찬 패러독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